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인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며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며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영성입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은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되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예언은 모든 믿는 자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예부인들은 교회를 오해하여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선포될 때는 예부자들까지도 자신의 죄와 숨은 마음이 드러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신학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모든 은사는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 아래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때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신비로운 교통에 유익할 수가 있지만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선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세우면서 더 나아가 복음을 듣는 불신자에게도 회개와 회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바울은 영적인 성숙의 기준을 은사의 화려함이나 특별한 체험에 두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둡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다음에 14장이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더 탁월한 길 위에서 은사가 사용될 때만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영성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우리 교회 예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머지 6일 동안은 흩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체험에만 머무는 신앙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어른의 영성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사를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숨은 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질서 있는 예배 26절에서 33절 상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 각 사람에게 찬송시와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두세 사람이 차례로 말해야 하면서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예언도 둘이나 셋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주어지며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도 자기 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곧 질서와 화평은 교회 예배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언자를 항홀경 상태로 몰아서 자제력을 잃지 않게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신처럼 현상과 기독교의 성령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나 혼란이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언에 대한 분별을 공동체에 맡깁니다. 어떤 개인도 예언의 최종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분별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역시 화평과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운영 원칙이나 예배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존재론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교회도 질서와 화평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절제와 분별 가운데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단순한 흥분이나 혼란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질서와 화평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머물지 말고 나는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양보와 절제를 배우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질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화평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를 굳게 세워질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33절 하바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배의 혼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여성들의 그런 무질서한 발언과 예배 방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율법에 기록된 바 복종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여성의 가치를 낮추려 데 있지 않고 오직 당시의 그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예배의 질서와 공동체의 그런 화평을 지키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함으로써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편지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품위는 단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태도입니다. 또한 질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의 구조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동시에 절제와 질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령의 역사는 혼란이나 무질서를 낳지 않고 사랑과 화평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자신의 자유와 은사를 절제하여서 공동체 전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는 은사의 경쟁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은사와 역할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곧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위 있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란 모든 은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화롭게 사용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화평과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영성.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질서 있는 예배. 세 번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어른의 영성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사를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수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정,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머물지 말고 나는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과 귀에 기울이면서 양보와 절제를 배우고 가정,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화평과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질서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